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5절에서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 간수의 구원 이해 그런데 바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간수와 바울의 대화에서 오고 간 구원 그리고 석방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간수와 바울은 이 단어들을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태도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간수와 바울의 만남은 드라마틱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드라마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수와 간수로 만난 일반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온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족쇄가 풀린 것입니다. 이에 감옥의 총책임자인 간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말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를 들은 간수는 황급히 바울과 신라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지점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간수와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간수의 구원과 바울의 구원은 달랐습니다. 간수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길, 살아남을 방법으로 구원을 말했고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구원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바울의 구원 개념보다는 간수의 구원 개념에 더 관심을 갖거나 많은 공을 들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거나 더 좋게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신앙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현실을 확보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은 물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행복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고 확대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벌과 연줄과 줄서기에 애씁니다.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태도에 온 수고를 쏟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은총보다는 현재의 물질적 풍요를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를 드리고 각종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성서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에 집착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지 현실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현실적 가치, 세상적 가치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타락이고 몰락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되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한 기도와 찬송은 현실이라는 상황이 가두지 못하는 신앙, 현실을 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물질에 갇히고 세상의 가치에 갇히는 것은 신앙이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앙은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넘는 것입니다. 물질적 구원 이해에서 영원한 생명회로의 구원 이해를 하게 된 간수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끝나자 바울과 실라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방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죄인이 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더 기뻐한 이가 간수였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간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영생을 얻은 데다 생명도 보존되고 직장도 보존될 수 있게 해준 이 두 사람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이 석방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신나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우리는 바울의 이 반응에 웬배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맘 변하기 전에 얼른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학벌, 지위, 가문 등과 같은 뒷배경을 오물처럼 여기며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지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 봐야 할까요? 바울은 삼성의 이재용처럼 내가 누군데 감히 라는 식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정부가 위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잡고 싶었던 것이지 위세를 부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유리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석방을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읽고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구속한 재판부와 수천억 원을 횡령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의 이중성을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야, 돈 없는 내 부모를 원망해 라는 말을 재판부가 입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구원과 석방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지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은 세상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그러나 신앙은 영혼의 중심을 두면서 일시적인 세상살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은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실의 석방에 관심을 갖고 구조적 모순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시키는 일, 해방시키는 일에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와 교회 지도자는 왕국이 아닌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법을 엄중히 문책하여 정중한 사과를 받아낸 바울과 실라는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였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고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것이지 일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안에서 감당해야 될 대사회적 책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석방은 개인 구원과
사회구원을 별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구원과 석방, 해방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신앙적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 이해가 삶의 현장에서 타자와 묶인 나인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에 기대어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너를 위한 나로 우리로 사는 것이 신앙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이 시간 바른 신앙적 자세로 살기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